안녕하세요. 2월 22일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한 주간이 또 끝나가는 시간 되었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셔서 육신이 연약한 분들에게는 건강을 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분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시며 지혜가 모자란 분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지혜를 넘치게 해주시며 물질이 필요한 분들에게는 하나님이 물질을 채워주시는, 그래서 각양각색으로 필요를 따라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 대로 채워주시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2월 22일 특별한 날처럼 보이네요. 이렇게 다 중복되어지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늘 우리와 함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를 늘 깨우쳐 주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도구로 이 시대의 노아처럼 쓰임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어제에 이어서 11조에 대한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뒤를 이어서 말라기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므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참, 이 11조 신앙 당연한 것인데 또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경제적인 동물이잖아요. 그리고 경제 사회를 살다 보면 경제적인 제한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오는 유혹이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들을 뒤로 미루게 되는 유혹을 받습니다. 당장 공과금은 안 내면 과태료가 붙는데 11조를 한번 걸른다고 해서 과태료가 붙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인간적으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정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인식한다면 그런 얄팍한 생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자꾸 내 사정에 끌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되는 경우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사정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큰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도 형통하게 하시고 합력해서 유익하게 하시는 은혜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인데, 자, 어제도 우리가 무엇을 도적질했습니까 했더니 11조와 헌물이다 이놈들아,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오늘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재밌는 말씀이죠. 우리가 드리는 11조가 하나님의 양식이 된답니다. 그러니까 돈과 헌금은 다른 거잖아요. 돈하고 헌금은 다른 거예요. 돈은 내 거예요. 헌금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내 주머니에서 나와서 헌금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려지는 순간 그것은 내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겁니다. 특히 11조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헌금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 또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그대로 이행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아니 고백하는 거잖아요. 물질을 통해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내가 돈으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나는 말씀을 지키는 게 우선입니다. 그래서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에게 중요한 것은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11조예요. 그래서 11조를 드리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어떤 명목으로든지 11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 창고에 채워지면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11조를 양식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돈을 헌금으로 드리잖아요. 돈을 11조라고 하는 이름으로 드리잖아요. 그럼 그것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그것을 양식으로 삼으신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 돈을 잡숫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물질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그래서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물질을 통해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1조가 아니고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통로예요, 그게. 복된 통로. 하나님의 것이 내게 오시고 내 것이 하나님께 가는, 내 물질이 하나님께 가는,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는 이 통로란 말이에요, 11조가. 통로가 막히고 어떻게 좋은 게 오겠어요? 통로가 물길이 막혔는데 어떻게 물이 내게로 오겠어요? 하나님의 것이 내게로 올 수 있는 통로가 막혔는데 아무리 복 달라고 기도하는데 거기 오겠냐 말이에요. 통로가 막혔는데. 그래서 11조가 양식이다, 하나님의 양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을 시험하라고 하는 것이 말라기에 나오는 내용이잖아요. 하나님을 시험하라. 허용하신 부분이 여기에요. 11조를 통해서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이거죠. 온전한 11조. 그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리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11절에 보면 11조를 드렸을 때 주시는 축복이라고 그럴까요? 아니면 은총이라고 그럴까요?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11절, 12절에서 첫째로는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황충이를 금해 주신답니다. 황충이는 실질적으로는 우리 메뚜기와 같이 생긴 것인데, 이 메뚜기 떼를 금해가지고 내가 열심히 농사 지은 거, 메뚜기는 떼제비로 날라와가지고 그 농작물을 다 먹어치워 버리잖아요. 푸른 것을 다 뜯어 먹었고 날아가 버리는 것이 이 그 메뚜기 황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1조를 드리면 황충이를 금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황충이는 계시록 9장에 나오는 연기 가운데서 올라오는 황충이를 말하죠. 11조 신앙과 황충이를 이기는 신앙이 직접적인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 밭의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11조를 드리면 다 익어서 수확할 때까지 중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써서 농사짓고 꽃이 피고 말이죠, 이제 열매가 주렁주렁 열려간들 익기 전에 떨어져 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탐스럽게 잘 익어서 농부가 수확할 때까지 나무에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좋은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 열매로서, 포도송이로서 매달려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한다. 결국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데는 뭐 그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건 아니니까 그냥 여름철에 그 포도를 사서 그 송알송알 달려 있는 그 포도 열매를 이제 먹는데, 포도 농사를 많이 짓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나 이런 데처럼 그 포도주를 만들잖아요. 포도주. 그 포도 송이에서 포도주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계시록 6장에서 보면은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를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포도송이에서 나온 것이 포도주이니까 그 좋은 맛있는 포도주가 되기 위해서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아주 끝까지 햇볕을 보면서 무르익어서 수확되어질 수 있는 그때까지, 하나님이 수확하실 때까지 떨어지지 않고 포도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상태. 떨어진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보면은 떨어진 별도 나오잖아요. 떨어진 별, 떨어진 열매. 이건 다 미혹당하는 것과 같은 의미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또 하나님의 일이 이 땅에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이 오셔서 수확할 때까지 붙어있는 그러한 포도송이가 돼야 되겠다라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땅이 점점 아름다워진답니다. 야, 이게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내가 농사짓는 땅이 점점 아름다워진다. 풍성해지고 기름져지고 말이죠. 여기서 그 땅은 뭐 우리 육신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세상의 원리는 겉사람이 후패하잖아요. 10년 전에 우리의 모습과 10년이 지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맨날 거울 앞에서 내 모습을 매일 보니까 잘 모르지 10년 만에 본다면 많이 달라졌지 않겠어요?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서 늙었다라고 표현해야 될지, 아니면 좀 더 숙성되었다고 할지, 이러한 모습들로 바뀌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겉사람은 어쩔 수 없잖아요. 그렇게 가는 것이 이치이고 원리니까.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믿음은 육신의 나이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더 빛날 수 있고, 돋보일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거룩해질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고, 이러한 모습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우리가 더 아름다워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 육신이 나이가 먹어가면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습니까? 80 넘고 90 넘으면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20대 중반에 꽃다운 아가씨들의 그 윤기가 나는 그러한 모습이 있겠습니까? 그렇게는 기대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의 세포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먹으면 그렇게 다 되는 거니까. 근데 믿음은 다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믿음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 황충을 금하시고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게 하는 이 복이 어떻게 가능하냐? 11조를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뭐 좀 소홀히 해도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부분은요, 그러니까 소홀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마땅한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소홀히 된다든가 그냥 대충 넘어간다든가 어제 뭐 어제는 이것을 심하게 도둑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었는데 그렇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11조 부분들에 대해서 도둑질한 것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지금 당장 안 나타났다고 해서 책임 안 물으시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예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그러니까 나중에 가서 목돈 내려고 하지 말고 그때 그 11조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거예요. 나중에 한 번에 왕창하려고 해보십시오. 얼마나 어렵고 참 그 어렸을 때 방학하면은 노느라고 노는데 정신 팔려 있다가 내일 계약하려면 오늘 한 달치 일기 쓰려고 해봐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날씨가 어땠는지도 모르고 말이죠. 그날 뭐 했는지 생각도 안 나니까 맨날 그냥 커다란 일기장에다 갖다 놓고 아침에 일어났다 세수했다 밥 먹었다 그리고 나가서 친구와 놀았다 그리고 저녁에 와서 발 씻고 잤다 맨날 그 얘기만 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맨 끝에다가 그 종이는 채워야 되니까 끝 그 자만 크게 쓰고 한 번에 하려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그때 하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떳떳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11조 문제에 있어서 인색하면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에게 물질 안 주셔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